네. 예, 5월 또 첫 주 또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뭐 이런 도라지, 갈근 그죠? 감초 이렇게 잘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20절이죠.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시 말해서 가난할 때뿐 아니라 오히려 부유할 때라도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평강을 누리고 영생의 진미를 더욱 깊이 맛보고 있다면 참으로 복된 나로 변화되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무엇이나 그 누구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인 넉넉함과 자유로움을 오늘도 깊이 실감하고 누리고 있다면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 쉽사리 피동되지 않을 참으로 든든한 나로 세워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결국 남은 생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 앞에 전 인격을 다해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여 순전함으로 시작된 그 마음이 시간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소서. 어느새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일상을 통해서도 기쁘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더욱 네. 짧은 구절인데 또 당신은 묵상 기도문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내가 어떻게 배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짧게 해봤는데 일단은 딱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신데 그것대로 잘 배워놓고 배운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 않는다면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제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저께 수요 예배 할 때 일도 잠깐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참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뭐 어릴 때부터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이나 궁금증들이 늘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천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인간이 지낼까 뭐 그런 근데 그것들이 뭐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려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또 정답이 아닌 거를 정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고 나의 생각으로 그 기준을 낮추지 말라라 그런 얘기를 어제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정답이 성경 속에 적혀 있고 근데 내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아직 부족해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 것일 뿐이고 하니까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배운 대로 또 배워나갈 것대로 내 삶에 하나씩 적용을 시켜서 이제 복된 자로 복된 나로 변화되고 있음을 믿으면서 이 순간에도 내가 또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남은 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이다 라고 오늘도 다시금 새기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죠.
그 절대 가치하고 견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그 안에 있다. 참 지혜다. 예수님은 절대 가치란 말이지. 이 절대 가치를 우리가 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신단 말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엄청난 비밀. 이 질그릇은 너무 쉽게 깨어지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기중품을, 보물을, 명품을 안 담아두죠.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보물이 보화가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은혜다.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걸 실감한다. 이 자체가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뭐 우리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구원하면 과거적인 구원은 칭의라 그랬죠. 칭의 구원. 지금 현재적인 구원은 성화 구원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미래적인 구원은 영화 구원이다. 영원한 상태로 변화될 거예요. 그 지금 이 현재 이 현실을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의 몫이 있다. 우리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일평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안내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 안다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만큼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된 사람들이 많죠. 지식이 출중한데 실제로 믿음이 없으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아는 만큼 비례해서 믿음이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대로 살아낼 책임이 있다 말이에요. 늘 얘기하죠. 언행, 신행, 일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엄청난 비밀을 내가 발견했고 내가 진짜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고 나누어지게 돼 있다. 왜? 절대 가치니까.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맛본 사람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다니까. 이 대화를 해보고 시간을 이렇게 같이 공유해보고 우리가 뭐 겪어보면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뽀록이 다 난다. 들통이 다 난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맛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면에서 가온이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얼마만큼 잘 배워왔는가를 돌아볼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를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죠?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안다. 믿는다. 귀신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가치다. 절대 가치. 오케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하온이가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도 제가 그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그죠 믿음의 또 선배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당신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죠 바른 복음으로 또 배웠기 때문에 또 배운 대로 또 제가 가르치는 또 자리에 있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이제 세상과는 이제 구별된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말한 것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그죠 절대 가치로
우리가 또 배웠고 또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믿음이라는 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저 나는 정말 피조물일 뿐이다. 근데 이게 정말 그 안에서 요즘 제가 누리고 있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자로 생각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고 그런 이제 소중함을 누리니까 참 이게 감사한 일이고 정말 무엇을 해서 정말 뭐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부모로서 그러잖아요. 자녀가 뭘 해서 우리가 사실 기쁜 게 아니고 자녀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또 알맞게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걸 보면서 또 부모가 또 그 기쁨이 더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에는 그냥 제 생각대로 하다가 이제 점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또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정말 내가 뭔가를 뭐 하고 뭐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한다고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의지적인 면이 많았다면 요새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내가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또 평강 하나님 주시는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제가 조금씩 이제 주는 대로 이제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세상과는 정말 차별된 정말 기쁨과 행복이 정말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정말 내가 그 약속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거까지 이제 정말 확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이 정말 값지다. 정말 값지고 귀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세상이 몰라줘도 사람이 몰라줘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누구를 또 만족시켜주고 누구의 인정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 게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정말 그 찬양이 정말 나의 이제 매일매일 신앙 고백이고 정말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또 그죠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물론 뭐 상황이나 뭐 환경은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변치 않는 나의 친구가 계시다는 거 그래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교회와 그죠 또 우리 지체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함께 이 길을 간다면 정말 행복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 잘 배우는 게 중요하고 또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사람의 7가지 법칙 이게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잘 배우면 그대로 잘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사, 좋은 안내자가 되려면 좋은
뭐예요? 배우미가 돼야 된다. 배우는 자가 돼야 된다. 음. 좋은 팔로워가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음. 너무너무 정직한 거죠. 음.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마음과 육체가 끌린 대로 살았대.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종노릇하고 살아갔대. 그게 뭐냐? 마음과 육체가 끌린 대로. 결국은 뭐예요? 나의 주도권이에요. 나의 주도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나의 마음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끊임없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도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도권이. 그래서 남은 평생의 이 주도권이 이제는 주인 대신, 참 주인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마땅히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이 결단과 선택을 어떻게 일일 단위로 매일매일 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주도권을, 오늘의 주도권을 날마다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려드리는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또 어느새 내가 뭐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가 끌린 대로 또 살아가는, 주도권이 여전히 내게 있음을 또 착각하고 살아가는,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류가 생긴다 이거. 그래서 날마다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성령께 있음을 알고 돌려드리는 이런 어떤 날마다 실시간으로 돌려드리는 이 좋은 증거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 저기 천지 신명이시여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또 헤아리고 받은 마음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지체들의 필요를 구하고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끼리 우리 각자의 삶의 주도권이 오늘의 주도권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면서 일깨워주는 이와 같은 holy huddling.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허들하니까 아직도 장애물. 나 뛰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HURDL이고 여기는 HUDDL이. 미식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다 스크랩을 짜고 작전을 짜고 이제 출전하기 전에 작전 개시하기 전에 으쌰 하는 거예요. 헐리 거룩한 격려 나눔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실제적인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시간들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우리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의 삶의 주도권이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섭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 이거를 실제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의 한 단면이다 이거죠. 그래서 홀리 허들링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139페이지 결국 남은 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일이요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 따라가는 것, 실천이죠.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 앞에 전 인격을 다해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여 순전함으로 시작된 그 마음이 시간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소서. 땡땡땡 이하도 있습니다. 제일 끝에는 뭡니까? 더욱
그래서 이제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날마다 이어갔던 초기화라 그러잖아요. 리셋을 하면 그 삶이 어느새 성숙됩니다. 변화를 실감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변화를 목격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 잘 배운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 절 한 절 또 우리의 또 신앙의 면면들을 또 일깨우시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비가 억수같이 온답니다. 안전에도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예.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 홀리